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좋아요. 네, 한 명만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딱 수요 예배 때 한번 다시 와서 얼굴 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복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이 단순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 더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전체를 바꾸는 변화의 능력, 그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가장 먼저 어디서 나타나는가 봤더니 관계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와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또 많은 것들을 이 온 우주를 만드시면서 세상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요. 모든 관계가 그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5장의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부에 박해가 있었고요, 또 내부로는 혼란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가 사역하기에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거짓 가르침, 또 사상들, 잘못된 철학들이 들어와 있었고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던 그런 상황.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안정을 못 찾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핵심이 무엇인가 봤더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말씀에 헌신한 사람을 존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으로 존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씀에 헌신한 자들, 오늘날 저와 같이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존중을 먼저 하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맡은 자와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외형으로 뛰어난 교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맡은 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헌신한 자를 존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장로, 우리 지금 대한예수 장로에도 있죠. 장로가 계시죠. 이 초대교회에도 장로가 있었는데요. 이 장로가 단순히 나이가 연세가 많았다라고 해서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는요, 말씀을 저처럼 가르치는 장로, 또 우리 이강하 장로님, 우리 김도봉 장로처럼 또 치리하는 치리 장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결국 뭐예요? 장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이 공동체에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배나 존경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경한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존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물질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배나 존경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수고하다라는 말도요, 지치도록 애쓰고 땀을 흘리면서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요, 단순히 주일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만 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이 말씀 한 편의 설교와 오늘 수요예배처럼 한 편의 설교를 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쉽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저 그냥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 백성들과 땀을 흘리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싸우는 그런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결국 그 느헤미야와 그 존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팔이 지쳐서 내려오면 어때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 팔을 붙들어 주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받쳐 주었다는 것이죠. 지도자, 지금 보면 말씀을 맡은 자, 우리 장로님들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아론과 훌처럼 함께 동역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그 일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요,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여러분들처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이 신뢰와 존중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존중한다, 우리가 그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예의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에는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또 말씀을 맡은 자도 또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장로님들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말씀을 맡은 자를 존중하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또 필요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맡은 자, 목회자, 장로님들만 존중한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정결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22절 그리고 끝절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제 디모데에게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피택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무나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아무나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자, 피택자 또 이렇게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사람이 좀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에게나 안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과 이 신앙의 깊이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군가의 잘못을 다룰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은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이켜서 정결함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누굴 봐요?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그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단지 이런 외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순수함과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담당했던 누구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가요? 아니죠. 이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구약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먼저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도
또 관계를 맺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누구 먼저요? 나 자신 먼저, 너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사역에 데려오자고 제안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한번 우리 그룹에서 나간 사람을 다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의 가능성을 믿고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마가는 후에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가 실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바나바는 이 마가의 실수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품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자로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봤더니 오늘 정결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윗은요, 이 자기를 죽이라는 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해치지가 않아요. 사울을 어떻게 해치지 않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둡니다. 감정이 앞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2번도 죽였겠죠. 왜요? 나를 괴롭힌 자 아닙니까? 틈만 나면 잡아다가 나를 해하려고 했고, 또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이렇게 처리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정결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실수하거나 허점이 보이면 혹시 정죄하거나 나무라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남을 먼저 정죄하기보다 먼저 너 자신이 정결해야 된다라고요. 섬김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판단이나 비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특히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정결한 마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맡은 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 또 다른 게 생각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직장 다니면 직장에 상사와 부하가 있고요, 학교 다니면 선생님과 선후배가 있고요, 또 여러 고객,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고객과 또 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세상 바깥에서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는 이런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상전과 종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2절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서로를 볼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종과 또 상전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동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적 태도로 섬기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친근함을 핑계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기쁜 섬김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안에서는 상전이고 종이지만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때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말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살인죄.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그 상대방을 봤을 때 나보다 좀 연약하거나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하대하거나 귀찮게 보거나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지만요,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는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열심으로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또 민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섬긴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문제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고 항상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한 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러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섬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궁정에서
왕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도 잘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배경과 환경은, 일하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면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산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건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들과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 헌신하는 자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또 영적 질서를 잘 세워가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